이 시간에 우리 멕시코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도 증거하고, 멕시코 갔다 오신 분 앞에 좀 서세요. 다 나오세요. 멕시코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제일 저쪽에 서시고, 여기 돌아서세요. 우리 이용영 의사 일로 오시고, 미은이 이쪽에. 장학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위험한 멕시코 선교 잘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교회가 갔다 온 줄로 믿습니다. 뿌려진 선교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좀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비디오를 좀 보내주실래요? 우리가 저 그림 보면서 우리 최 장로님 간증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조금씩 다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한 잘 갔다 오게끔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후원금을 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갔다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기 가면서 선교에 처음 가봤습니다. 왜 가는가? 정말 신학선서에 우리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좀 더 높게, 더 넓게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들으시면서 눈물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여조금 내가 예수님을 헛모시고 살았구나. 저는 그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는 것도 배운 것도 없고 들으시면서 눈물 뿌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말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님을 이 자리는 너무 자유롭게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내가 보니까는 정말로 남은 여생 힘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가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데서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진짜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런 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감사함, 그 깨달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도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간다는 건 가서 저희가 도와주려고 베풀려 가지만 오히려 가서 많이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진짜 많이 깨달음이 있고 다음번에 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좀 더 길게 하기를 바랬는데 뭐 나오니까 얼어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다 돌아갑니다. 예. 멕시코가 참 그 마약 장사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빈민들이 참 많고 또 부자는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 아까 여러분이 본 이 빈민촌 막말로 말해서 돼지우리와 똑같아요. 뭐 벌레가 득실거리고 정말 그 움막 같은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데 그런 데와 그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멕시코 전체 인구의 47%라고 합니다. 47%. 그리고 큰 도시와 해변가에만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을 인디오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 언어 가운데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줄기를 연구해 보면 한민족과 좀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동양 사람이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고 참 동양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별로 사는데 언어는 있지만은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페니쉬를 가지고 말하고 또 시내에 나오면 그런데 언어가 없어가지고 스페니쉬도 몰라요. 글을 몰라가지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일자무식으로 살아서 늘 그 농장에 나와서 일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면 7불, 8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내륙의 부족에서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시내로 나와가지고 농장주 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47%라면 대단한 그 숫자인데 거기는 어느 경찰서 서장이 부임했는데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경찰서 서장을 2명, 3명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 갱단들이 다 죽여가지고 이 순경들이 경찰들이 이 갱단과 함께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도망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이 법과 길의 질서는 있지만 법이 잘 행해지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 빈부이차가 너무 아주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간처럼 살 수 없는 그곳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제가 그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 차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몰고 샌디에고로 들어왔는데 국경 지역에서 한 2-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개들이 아주 즐비하게 왔다 갔다 해요. 누가 트럭 차에다가 싣고 가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는 가끔 총격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갱들끼리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을 우리가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갈 때는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어.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야, 그거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데 갔다 왔다. 모든 사람, 샌디에고에 사는 그 제 친구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다 치더라고요. 어려운 데라 이거지요. 그러므로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가운데서 사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단체 사진도 보였지만은 한 아이들이 한 50명쯤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언어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들을 매일매일 픽업해 와요. 픽업해 와가지고 그 센터 안에서 점심을 해주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로 저들의 godfather와 godmother처럼 저들을 돌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느껴보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농장에 와가지고 농장 주인이 만들어 놓은 운막 같은 집에서 살면서 또 먹는 거는 무슨 아주 거기서 배급 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먹고 살고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점심 때 와가지고 저 선교사님 2분이 이렇게 해주는 점심 먹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배우고 또 말씀도 듣고 노래도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 불면서 같이 찬송도 했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겹고 안타까운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아주 그런 마음이 아주 굴뚝같이 올라오더랍니다. 저들에게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 이 선교사님이 일하는 걸 보고 참 내 마음속에 참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맨 바닥에 가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주의 일을 저렇게 감당하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가지고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동양 사람 비슷한 사람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대, 해변가에서.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땅에 사놓아서 자기가 농사를 지려고 그랬는데 조건이 안 받고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그냥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선교사님 좋은 일 하시오. 그러더니 그 땅을 그냥 그 선교사님에게 도네이션하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땅도 거저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주의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은퇴한 목사님께서 하루는 오시더니 다짜고짜로 당신 돈 가진 거 얼마 있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5,000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가지고 오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딱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7,000불이 있습니다. 이 7,000불 플러스 5,000불 해가지고 12,000불 가지고 이 교회를 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짓고 또 옆에 식당도 짓고 또 우리 선교하러 온 사람들에게 숙소도 제공하는 그런 집도 짓고 해서 오늘 아주 활발하게 선교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땅에서 기면서 농사일 한데 아스파라거스 여러분 우리가 잘 먹지요. 그거를 밑둥을 잘라야 되는데 밑둥을 자르려면 엎드려서 해야 된대.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 밑둥을 잘라가지고 아스파라거스를 다 거두어두르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답니다. 해변가 그 농토에 농장이 즐비해요. 농장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10명, 20명, 큰 데는 한 50명씩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숙소도 그렇게 제공하지만은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그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자기 일생을 다하면서 거기 가신 지 6년 되셨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보면서 참 내 마음속에 느끼기를 나는 지금까지 목회했지만은 늘 내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목회했구나. 물론 선교비도 많은데 보내지만은 내가 이렇게 와서 저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는 활동을 내가 못했구나. 얼마나 귀한 경험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도 앞으로 좀 눈을 떠서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얼싸안고 그들과 함께 뛰놀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베들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챌린지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 가신 분 어떤 분이 거기에 아줌마 하나가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행색이 아주 초라하지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감싸 안고 말이에요. 안고 한참 동안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한참 동안 있나 그러니까 그분도 울고 안김받은 그런 아줌마도 함께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꼭 껴안고 그냥 1분, 2분 이렇게 껴안고만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아마 사랑을 느낀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런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서 사랑도 베풀고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베들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마다 다 좋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거기 샌디에고에 있는 목사님들 2분이 우리를 잘 인도해서 교회에서 하룻밤 잤고 또 식사도 우리를 그냥 대접을 다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선교사에게도 그런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그래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돕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에 너희는 엑스트라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 페어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어디 가서 웰컴하면 거기서 복을 빚고 거기서 너 보고 나가라 하면 먼지까지 털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선교의 일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주위에 내 것만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좀 떠서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베델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좀 긴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왔고 우리가 올 때 나머지 있는 것 다 주고 왔어요. 하물며 양말까지 다 주고 오고 싶어. 신발, 슬리퍼 다 주고 오고 싶어. 그 우리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믹서가 없어가지고 그 사운드 시스템을 잘 하지 못한대. 그래서 믹서가 없습니까?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얼마 든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믹서를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우리의 삶의 길이다. 거기에 아동 가운데서 제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대. 그래서 내가 그 애를 들어다가 좀 말 좀 하려고 내가 앉은 자리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걔가 말을 제일 잘 안 듣는데 거기 한 50명 가운데 제일 말을 안 듣는데 얼굴 보니까 스마트하게 생겼어요. 제일 공부를 잘하고 제일 똑똑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 좀 하고 좀 같이 친교를 나누려고 내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으라 했더니 나만 빤히 쳐다보고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좀 앉아 그랬더니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번쩍 들어가지고 저쪽 자기 친구 사이에 놓고 거기에 앉더라고. 그 의자에 앉았다 이거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믿음 생활 오래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나. 그 소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 나도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내가 그래도 많이 연구하고 또 설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녀를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스마트하고 잘한다고 하는 여기서 애들 가운데 가장 스마트하는 저 아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하면서 진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법을 잘 아는 로이어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정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앞장서고 먼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갖고 내 사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으느냐 마음속에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위해서 베풀고 그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만큼 내 신앙생활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고 교회에 와서만 아멘하지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일하는 사업처에서 그런 마음을 내가 못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고 내 일터와 직장의 교회가 되고 내 마음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1886년도에 24살 된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갔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부인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한국 쪽으로 나오면서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캐도릭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더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후에 18년 후에 알레이아에 있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의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사람들의 피와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복음화되지 아니했습니까?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펜셀라 선교사와 토마스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나라를 잃고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맨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고 기도한 자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3.1운동이 그랬지요. 그러므로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서 오늘날 한국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땅과 한국 땅의 땅덩어리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크게 한국이 모든 조건과 인원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요,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교회마다 해외에 나가지 않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단기 선교로 오지에 어려운 데 가서 집도 져주고 물도 파주고 그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전부 선교를 나가서 여름마다 가서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국은 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이 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IQ가 좋은 민족이 한국이에요. 한민족은요, IQ의 평균 열 넘버가 105래, 105. 평균 IQ가 한국 사람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재는 150이 넘지만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모든 학구열이 한국에는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 미국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머리도 좋고 학구열도 월등해서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 복음의 기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물론 당파 싸움도 많고 싸움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장 잠언서 2장 2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엔조이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우리 베델의 사명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베델의 사명 저 주보 저 뒤에 있지요. 광고 있는데 선교랑 뒤에 베델의 사명 시작.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이것이 베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늘 기쁨의 생활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우리 온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선양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